지금도 매년 한국에서 뭐 대학 입학 시험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시험을 치고 나면 전국 수석 뭐 만점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 인터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전국 수석한 분들 인터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기자들이 묻습니다. 전국 수석할 만큼 그렇게 공부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그 비결이 뭡니까? 매년 그 비결이 다르던가요? 매년 똑같습니다. 거의 우리가 이제 외우죠. 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고 학교 수업에 충실했고 잠은 6시간 이상씩 충분히 잤습니다. 대답이 그렇습니다. 매년 똑같아요. 왜 매년 똑같을까요? 그게 전국 수석하는 중요한 비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원칙은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에 충실하고 그리고 잠도 충분히 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공부할 때 수석이 되는 것은 그게 진리고 변함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참고서나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이 교과서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기억하시겠지만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각 과목마다 참고서는 막 2권, 3권씩 좋은 거 다 사요. 과목마다 참고서 다 사고 그거 뭡니까? 필통 이만해요. 빨간 펜, 파란 펜, 형광펜, 덜 형광펜 뭐 온갖 거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도 긴 자, 짧은 자, 두꺼운 자, 투명한 자 다 넣어놔요. 그 참고서 보면 막 빨간 줄, 파란 줄 막 엄청 거예요. 근데 정작 교과서는 깨끗해요. 왜냐면 교과서는 안 보고 참고서만 열심히 봐요. 그런 아이들은 성적이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교과서가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과 그리스도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곳에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거로 대체하지 못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더해서 유익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법도 결코 없습니다.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 길을 찾으면 되는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경건서적, 저런 책, 이 책, 저 책 찾아봅니다. 이 목사님 설교 찾아다니고 저 목사님 찾아다닙니다. 요즘은 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쇼트 설교라 그래가지고 설교가 한 10초, 15초 만에 나오는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또 봅니다.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맥락도 없고 뭔지도 모르지만 쇼츠만 보면서 그거 갖고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결코 그거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질 수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 참고서는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우리는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에 열정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이 알고 싶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은 펼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튜브를 쫓아다니고 계속해서 이 책 저 책을 쫓아다니고 이걸 저걸 쫓아다니면서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성경이 없는 얘기 막 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성경이 있는 얘기를 쏙 빼고 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 2번 계신 것 같아서 잠깐 다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전국 수석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상위권으로 산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읽고 잘 묵상함으로 그 생명의 책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힘없고 변화받는 놀라운 체험들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1000년 들어본들, 아무리 좋은 경건서적 100권을 읽어본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꿰뚫지 못하면 그것은 다 뜬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봤던 그 열심은 있으나 공부가 안 되는 그 친구들이 원하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어떤 힘이 있을까요? 오늘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말에는요 죽은 말이 있고 살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말, 저 이론, 저 이데올로기는 우리를 살리는 민족의 빛이다 광분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의 반쪽인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어록을 가지고 외우고 암기하고 실천하자고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마르크스의 말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진 않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김일성의 말이 살아있다, 저것이 진리다 많은 사람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들이 이미 다 죽은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이루신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기적을 이루시고 많은 역사를 이루실 때 어떤 특별한 주스를 행하셨습니까? 벌쩍벌쩍 뛰면서 하셨습니까? 무슨 부적을 붙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됨을 보이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셨고 우리를 눈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폭풍도 잠잠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도 완전히 달라질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 역사하고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역사 능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글자 잘 안 보입니까? 우리 와이캠들 영어만 공부해서 이제 한글이 가물가물합니까? 크게 읽으십시오. 시작. 활력이 있어. 다시 뭐라고요? 활력이 있어. 이건 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힘이 있다. 그리고 이 원어에 보면은 지금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게 바로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 있어도요 내게 아무 영향이 없으면 그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놀라운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은행에 가면요 캐시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있는 분도 가끔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게 영향을 못 미치면요 그게 캐시가 쌓이든 금덩이가 쌓이든 아무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게 오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는 말,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집에도 보면 영향력 있는 말은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합니다. 영향력을 못 끼치는 말은 누가 합니까? 아빠가 합니다.
그럼 두 개 얘기가 나옵니다. 애들 누구를 따라갑니까? 엄마를 따라갑니다. 왜? 영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만 영향력이 있다고 그래요. 살아있다고 그 말에 대해 영향력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도 보면 전직 대통령들이 살아계십니다. 미국도 전직 대통령들이 살아계십니다. 그분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살아는 있으나 말에 영향력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내용이 있고 옛날에 무슨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내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효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폭풍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있고, 죽은 자를 살렸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두워 있는 우리의 영혼 앞에 주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그 힘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내가 이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성경이 진심으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내가 눈물로 엎드리지 못한다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감옥에서 성경을 10번 읽든 100번을 읽든 그 사람이 그대로 살아가지 그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 앞에 순종하고 엎드릴 때 거기에서 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좀 성경이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것도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좀 막 칼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이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대강 얼버무려 가지고 막 들을 사람 듣고 못 들을 사람 못 듣고 그래서 그냥 대충 지나가는 선문답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문답이라는 게 뭡니까? 돌을 닦는 분들이 질문과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답, 가장 유명한 질문과 대답 뭐가 있습니까?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제가 그걸 찾아봤더니 거기에 나오는 아주 좋은 대답이 있어요. 유명한 대답이 있어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저는 머리가 나빴는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달마선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까닭이 뭡니까? 했더니 대답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선문답이라는 건 뭐냐면 논리를 뛰어넘어서 각자가 깨달음을 얻는 질문과 대답을 선문답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선문답하지 않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해가지고 깨달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리가 나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머리가 나쁘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나는 창조에 충실한 인간이구나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머리가 나쁘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에 보면요 두리뭉실 선문답처럼 얘기하지 않으세요. 디테일하게 얘기하세요. 성경 제일 첫 번째 장 첫 번째를 핍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애매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무슨 책이 첫 장 첫 줄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못을 받고 시작합니까? 애매한 거라고는 없어요. 성경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요거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태초에 누가 창조하였을까? 그럼 우리 머리가 나빠 답을 못 찾아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면 그 다음 장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 줄 넘어가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애매해요? 뭐 궁금한 게 있어요? 질문할 게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네가 생각하는 게 뭐니? 네가 깨닫기를 원한다.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요거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이 로고스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뭐가 애매합니까? 문제는 우리가 안 믿어서 어렵지. 안 믿는 것이 문제고, 이게 내 가슴을 두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이게 뭐가 애매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묵상하면서 깨달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애매해요? 애매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죄 사함을 위해서 나 죽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왜 죽게? 내가 십자가에 왜 갈게? 그렇게 안 해요. 안 하세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머리가 나쁜 거 아시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 하나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선문답하듯이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빨을 펴지도 못하고 읽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확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진실로 주여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성경을 펴고 그 앞에 엎드려 눈물로 그 말씀 앞에 내가 자복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작은 부분까지도 찔러 쪼개어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고 반드시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선문답 하듯이 멀리 무슨 우리에게 뭐 문제 하나 던져놓고 찾으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고 믿고 그대로 살아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어떤 능력과 힘이 있습니까? 네 번째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숨기고 싶은 내 마음까지도 다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속이지만 내가 나를 속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속여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그게 이제 지나치면 사람들 앞에 그래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뭐 무한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이 있고 그냥 다 그걸 숨기고 있을 뿐이고 안 들킬 뿐이지. 우리가 다 까발려 놓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인생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 가장 먼저 뭐를 발견합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뭡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마음속에 거짓과 계략을 숨겨놓고 있는데 보여지는 표정이 너무 착해요. 말이 너무 부드러워요. 저처럼 경상도 사람들이 거짓말도 잘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이게 잘 못 속여요. 이게 왜냐면 부드럽게 말을 못하네. 얘기하면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뭐 다 나와요 그냥. 근데 보면 표정도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고 말투도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말끝마다 막 믿음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서 포장을 예쁘게 해서 그 안에 거짓말하면요, 그거 다 속아요. 순진한 사람들 다 속더라고요. 사람은 사람 속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어디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합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뭘 봐야 알 수 있어요? 거울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39편 1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구중궁궐 속에 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내가 멀리 있어도 하나님 다 아시고 숨어 있어도 다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결단하면요, 우리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책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책 보면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책 제목이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책 제목이 그 책에 보면 여기 미친 척하고는 작게 돼 있어요. 미친 척하고 작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앞에 예쁘게 그 표지도 예쁜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그 남성들을 위한 잡지 중에 에스콰이어라는 잡지가 여러분도 아시죠? 유명한 잡지입니다. 이 에스콰이어의 편집인을 했던 그 제이콥스라는 분이 자기가 이제 그 편집을 하고 뉴욕에 있으니까 이제 세상 살아가는 걸 보니까 세상이 참 악하거든. 그래서 이 악한 거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 마음에 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있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자기 이해를 못하는 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는데도 이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 읽고 그렇게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이상하다. 그럼 혹시 내가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나서 이 사람이 마음을 먹고 내가 381일 동안, 왜 요때 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은 381일 동안 아주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나서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 살기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거예요. 381일 동안. 그 왜 그랬니까? 자기 같은 고민이 자기 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아들은 이 고민하지 않도록 내가 한번 성경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 뉴욕에서 사는 그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이를 악물고 내가 381일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이 책인데, 그 내용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완전히 장악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주일날 교회 올 때 가지고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먼지 묻어 있다가 목사님 요즘 주부에 계속 성경 가지고 오라니까 가지고 올 때 윈 먼지 훅 틀고 툭툭 치면서 들고 와가지고 대충 펴고 가는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50년 다니도 이 성경책 하나 펴지 못하고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느낍니까?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이 설교 저 설교 이곳 이 책 저 책 본다고 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 참고서 저 참고서 좋다고 하지만 교과서를 읽지 않는 사람은 참고서를 읽어봐야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이단위로 분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틀렸다 자유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느 미혹하는 영들이 와서 흔든다고 하면 흔드는 대로 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치고 피나서 나중에 울고불고 길가에 차가운 바람 맞게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서야 될 것을 알게 하는 신호등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중동에서, 그러니까 그 훨씬 그 전에 이제 중동에서 이민을 왔던 분을 제가 한 20년 전에 알게 돼서 좀 친하게 지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제가 묻지도 않는데 먼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동에서 온 사람들 왜 신호를 잘 안 지키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평생 안 궁금하셨어요? 왜 중동에서 온 분들 별로 신호를 잘 안 지켜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저희한테 묻는 거예요. 혹시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왜 안 지키는 줄 알아? 그래서 안 그래도 궁금했으니까 제가 왜 그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 나라의 수도도 제일 큰, 자기 나라의 제일 큰 도시에도 신호등이 거의 없대요. 그리고 차선도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그냥 보고 알아서 들어가고 알아서 건너가고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호등이 없는 데서 운전을 배우고 살아가지고 이 신호등이 있는 데가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이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캐나다에 오고 캐나다에 살기로 작정했으면 신호를 이거 지켜야 되는데 참 안 지켜서 자기도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신호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도 되겠지만 내가 살아가기 위한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만드는 영적인 신호등이라는 겁니다. 녹색불이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등 녹색불에 서 있으면 빵빵거립니다. 녹색불에는 가야 됩니다. 자, 노란불에는 어찌해야 됩니까?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노란불에는 빨리 가든지 서든지 해야 됩니다. 애매하게 결정하면 그것도 뒤에서 꽝 그럽니다. 빨간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빨리 운전면허를 따야 될 텐데 이래 몰라가지고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녹색불에는요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눈앞에는 요단강이 막혀있지만 홍해가 막혀있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우리 가면 그 길은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애매한 노란불이 있으면 우리에게 결정하라. 성경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결정하느냐, 너희들이 결정하라. 그때는 빨리 결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빨간불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좀 읽고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 D.L. 무디 선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시카고의 그 무디, 지금도 시카고 무디 바이블 스쿨이 있습니다. 그 무디 선생님이 성경을 보면 줄도 많이 끄 있고 그다음에 그 빈칸에 보면 막 묵상한 말씀이 많이 적혀 있는데 가끔씩 보면 이렇게 그 중에 T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T. 죄송합니다. TP. 그 누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TP가 뭡니까? 그랬더니 tried and proved. 시도해봤더니 증명되었다.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거 하라고 하시는데 어렵지만 내가 한번 시도해봤더니 하나님 이 약속 내게 증명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 선생님은, 이 무디 목사님은 평생의 말씀 가운데 자기가 그 말씀에 하라는 대로 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증명하면서 그 확신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수많은 TP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냥 들은 거로 끝내는 거 말고,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뒤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의 현실이 되고 나의 놀라운 변화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놀랍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여러분들 성경 일독표 다 가져가서 하세요. 그런 얘기가 있죠. 들어보셨죠? 삼국지 10번을 읽은 사람하고는 대응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삼국지, 나관중의 삼국지 10번 읽으면요, 인생의 모든 도를 득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싸워봐야 못 이기니까 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한국에 보면 뭐 만화 삼국지, 뭐 그다음에 오디오 삼국지, 비디오 삼국지, 뭐 별별 삼국지가 많아요. 그 아이들이 열심히 가르쳐요. 맞아요. 삼국지에는 인간의 처세술과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성경 10번을 읽어봐라 라고 하는 부모들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 평생에 성경 10번을 진지하게 읽어봤느냐, 그러면서 삼국지 못 읽은 안타까워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 능력의 말씀을 못 읽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성도님입니다. 신방을 갔더니 성경이 너덜너덜해요. 성경을 이래 보니까, 목사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제일 뒷면을 딱 열어보시는데 그 앞에 발을 정자로 계속 이렇게 체크가 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제 나이만큼은 성경을 통독하고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 나이가 얼만데 지금 거의 제 나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분 천국 가실 때 돌아가신 그 나이보다 성경 통독 숫자 더 많았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못해도 내 나이만큼은 읽고 배우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무장되어서 이 땅의 겉던 이단과 겉던 미혹하는 영과 겉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앞에 천국을 향하여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 한번 동서로 기도하는데요, 저희들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약속하신 그 복을 체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이 성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주의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며 말씀이 결단하라는 곳에서 결단하며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들린 이 성경책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책 속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며 저희들이 깊이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으며 변화되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그런 결단을 주시며 말씀의 달콤함을 주시며 말씀의 귀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성경에 주셨는데
저희들은 성경을 펴지 못하며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답을 얻으려고,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다른 곳에서 시원함을 얻으려고 헛된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깊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라 하실 때 결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멈추라 하는 곳에 멈췄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짧은 이 삶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변화를 체험하며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